여러분, 오늘 본문인 미가는 익숙하지 않은 책이죠. 좀 그렇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미가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책이 바로 미가입니다. 되게 중요한 책이란 말이죠. 우리 미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미가는 남유다의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역자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미가서 3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들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무엇을 말한대요?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들을 너희 눈앞에 보이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영, 능력으로 가득해진 나는 야곱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와 맞설 준비가 되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힘들을 그저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거대한 힘 앞에서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거대한 죄악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길래 미가가 이렇게 그들의 죄악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맞설 준비가 됐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줘서 선포해야겠다라고 말할까요? 우리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더라. 아멘. 악한 궁리를 하는 자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악을 꾀한답니다. 누워서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나쁜 짓 하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워서도 어떻게 하여야 나의 부를 더욱더 늘리지?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지? 오케이. 저 사람들의 것을 내가 가져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겠구나 하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어떻게 한대요? 그 계획했던 것을 실행한다는 거죠. 탐나는 밭들이 있으면 저것을 가지고 싶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지? 고민하고 일어나면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낸다는 거예요. 탐내는 집을 빼앗고 이웃과 그 가족들을 못 살게 굴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도자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약한 자들을 수탈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부를 챙겼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땅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합니다. 뇌물을 위해 재판을 굽게 하는 거죠.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거다. 돈을 받고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너 재앙 받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나님을 팔았단 말이죠. 여러분, 힘있고 강한 자들, 지도자들은 약한 자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선지자들은 돈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이렇게 부패한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랄한 말을 선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들의 부정과 신실함을 꼬집는 것도 쉽지 않죠. 때로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의 태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거야,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걱정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하면 안 된다고만 말하는 거 아닌가? 우선 안 된다가 하루에 100번은 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애가 뭐 의기소침해지면 어떡하지? 혹은 또 다르게 막 분출하면 어떡하지?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상환, 그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망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패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미가는 이런 어려운 선포를 했을까요? 왜 했냐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그 정의로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만하면 무조건입니까? 아니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했을까? 무엇을 원하여서 그들 앞에 선포했을까가 훨씬 중요합니다. 미가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꼬집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들의 멸망을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잘못을 꼬집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으실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하나님을 신뢰한 미가는 역시 용서의 하나님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분은 또한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의 선포와 경고로 가득하지만 그만큼 소망의 메시지로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앞서 올라가며 남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올라가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미가는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배치한단 말이죠. 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 2장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소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에, 죄로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대가 악으로 가득 차면 소망이 없어 보이죠. 때론 그렇습니다. 정의가 굽는 것 같고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살펴보아도 어제 우리 이명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 홀로 있을 때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돌아볼 때 전혀 선하지 않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공의로움과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선함을 말하겠지만 나 홀로 있을 때에는 그것을 다 내팽겨치고 살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단 말이죠. 악으로 가득 찬 것 같단 말이죠. 나도 누군가의 것을 탐내고 가지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쟁취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 능력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한 우리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지만 용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가가 고발한 이 땅의 어두움과 악함을 끝끝내 평화로 바꾸실 것입니다. 결국 무너진 성전이 하나님의 산 위에 설 것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추악하고 때로는 재판을 굽게 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팔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길을 가르치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분쟁도 해결할 것이라고 미가는 선포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희망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희망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미가는 분명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라고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쫓겨난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의 선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죠.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저도 압니다.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선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죠.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원대로 해놓고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뭐 하셨냐고 탓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떨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나의 삶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넘어진 세상, 그리고 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 된 살진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수장이나 강물같이 넘치는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모든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돌이킬 때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과 능력과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둠을 비추고 죄악을 깨뜨리는 것, 소망이 없는 땅에 희망을 선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걷는 삶,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그 삶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꿈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영화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막 느끼는 거예요. 나는 막 절절한 감정이 맨날 느껴지는 거예요. 뭐 걸을 때마다 주님이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환아, 이건 아니지, 걸으면 안 되지, 이거 마셔야지, 커피 안 좋아, 딴 거 마셔야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만져볼 수 있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면 지금 내 손에 어떤 감각을 주세요, 이런 겁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뭐 어떤 것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신의 힘이 담긴 무언가를 부적처럼 지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부적처럼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부적처럼 자동차에 십자가 메고 다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는 것,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지 보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행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사람아 내가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삶이 어둠의 빛을 비추고 죄악으로 폐허가 된 삶에 다시 소망을 불어넣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지난 수련회 기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마음 먹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어두움과 죄악에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 앞에 엎드리기로 경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삶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앉은 자를 사랑하겠다. 세상의 죄악 앞에서 미가와 같이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잘못됐다고요. 세상의 것들과 타협함으로 세상의 인기를 얻는데 급급해 하지 마시고, 비록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를 사랑하고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세상에 없는 선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선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형통이라고 하죠. 모든 일이 해결되어서 문제가 없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와 동행하기에 형통하다 말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무엇 드릴까? 어떻게 섬길까? 그것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저 먼저 주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나는 하루에 성경책 잘 못 읽겠다, 1시간씩 못 읽겠다, 기도 2시간 못 하겠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고 싶다고, 오늘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인생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